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먼저는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공통 본문으로 매주 읽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과 두 번째 본문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두 본문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1장 26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요즘 매주마다 느낍니다. 더러 그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상황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기쁨과 또 함께 모여 교제하는 그 즐거움들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직접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힘든 시절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며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도전해 주셔서 이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히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위로를 또한 용기를 힘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되는 말씀들인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진 말씀인데요. 두 번째 주제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이름값이라고 하는 것, 이름값을 하며 산다는 것,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값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게 이름값만 있는 것은 아니죠. 살면서 우리는 많은 값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이값도 해야 되고요. 또 얼굴값도 해야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자리값, 자리값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밥값이죠. 밥값은 하며 사냐, 뭐 이런 얘기들 더러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만은, 이런 나이값이나 얼굴값 또는 자리값 또는 밥값,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값을 하며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값을 제대로 못하고 살면 더러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서운 말씀입니다만 죄값을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극단적으로는 그야말로 감옥에 가는 뭐 그런 식 어떤 징벌을 받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삶에서 소소하게 어떤 고통을 당하거나 또는 어떤 아픔을 당하거나 뭐 이런 어려움들을 갖는 그런 어떤 죄값을 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우리 시대의 교회, 또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어떤 그런 냉담한 시선들이나 또는 어떤 그런 조롱들, 차마 좀 입에 올리기 뭐합니다만은 이런 불명예스러운 죄값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값, 그 밥값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침례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침례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한 예수님의 그 부활에 연합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은 설명해 보자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요?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의도하신 인간성으로 살아내신 삶입니다. 말이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한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인간다움을 드러내고 구현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라는 물음이 드신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길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삶으로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계시지 않죠. 육신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고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입니다. 성경.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리스도인과 성경, 지금 여러분이 앞에 놓고 보고 있는 그 성경은 나누려고 해도 나눌 수 없는 우리 이런 관계를 불가분의 관계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예수 믿고 또는 내가 신앙인으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성경은 절대적입니다. 성경은 다양한 이름으로 또 모습으로 표현이 되지요.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린다면 일단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소개하시는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요. 또한 성경은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과 인간을 알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과 인간을 위한 사용 설명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뉴얼이라는 것입니다. 매뉴얼.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의미, 이 세상은 뭘까? 또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 그것이 뭘까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비슷한 또 표현으로 성경은 길을 잃었을 때에 길을 찾고 목적지로 우리를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략 이 세 가지의 어떤 표현, 성경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을 통해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무언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보여주고 또 인도해주는 그런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먼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알지 못하고 사람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목적지로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의 지난 삶의 그 궤적들 또 그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길들은 정말 여러분이 온전하게 살아온 길이라고 여겨지시는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성경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성경 본문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 좀 더 쉽게 풀어진 말씀인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대는 디모데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익숙한 말씀이죠.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성경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언컨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죠. 역사책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니라고, 문학책도 아니라고요. 예.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책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의미는 영혼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육신은 썩어지고 내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구원을 넘어서는 아주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그런 구원의 의미입니다.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 그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립니다. 성경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죠? 성경의 첫 번째 책은 뭐죠? 창세기입니다. 다 아시지만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창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조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원, 인간의 기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 출발, 그리고 본래의 모습, 그 출발할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고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고 그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관계였고 또 피조물들 속에서 사람은 어떤 역할들이었는지 그 존재의 의미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창세기의 말씀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 처음 창조의 모습 또는 그 존재 또는 그 관계 그리고 그 질서 그리고 그 목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전인적인 구원, 포괄적인 구원이라는 것의 의미인데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로 성경을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온전한 구원,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부터 우리가 누리게 되고 회복해야 할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성경은 사람을 교육하는 데 유익합니다. 사람을 교육하는 데 유익하다는 것이지요. 성경이 교육에 유익한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저 옛날 사람들이 그 시대의 역사나 그 시대의 구전들을 그저 단순히 베끼거나 또는 전수해서 모아서 만든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든 성경 속에 관통하는 하나의 어떤 핵심은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것입니다. 영감되었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졌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각기 다릅니다. 시대도 각기 다릅니다. 쓰여진 그 배경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것,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이 성경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교육하는 데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이 담긴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교과서나 지혜서보다도 사람을 사람답게 가르치고 교육하는 데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책은담이나 또는 탈무드처럼 좋은 이야기들, 좋은 말씀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입니다. 이 책은담이나 탈무드에 있는 말씀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저 좋은 말씀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또한 사람과 세상의 그 관계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식이 아닌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고요. 단순한 처세의 기술이 아니라 삶의 근원에 관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성경은 사람을 유능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유능해지길 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재능과 능력을 갈망해요.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이 사람을 유능하게 만든다는 것은 어떤 기능적인 차원에서 능력이 있고 또는 능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 아니지요. 깊이 있는 안목과 통찰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기술과 기능만 뛰어나다고 해서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이고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만 시험을 잘 본다고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에 너무 은혜를 받으시면 수능이 힘들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본질을 보십시오. 시험을 잘 보고 점수를 잘 받는 학생이, 그런 사람이 인간적으로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단언컨대 성경은 기술적인 사람이 아닌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시고 성경을 읽게 하시고 성경을 묵상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깊이 있는, 안목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성경은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세 번째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능력과 재능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가진 능력, 그들이 가진 그 놀라운 재능과 기술들, 소위 악마의 재능이라고 할 만큼 탁월하지요. 그러나 그들이 옳지는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존재 가치, 그리고 사람의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사람이 해야 하는,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마땅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지요. 사람에게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목적, 그리고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저 착한 일, 할머니 짐 들고 가면 리어커 밀어주고 짐을 날려주는 거, 이거 착한 일이고 선한 일 맞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목적, 그 창조의 목적, 그 질서를 회복해내는 일들을 선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재능은 그래서요, 많든 적든, 내게 많은 재능이 있든 또는 내게 적은 재능이 있든 양에 많고 적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됐든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능력이고 재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만들어내시는지요? 종합해보면 성경은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보게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식하게 합니다. 타인을 보게 한다는 것. 요즘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또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물리적인 공간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게 해주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또한 성경을 묵상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기초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죠. 존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물론 균형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해요. 성경은 덮어두고 직통 계시를 받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옛날 얘기, 이미 지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지 않고 오로지 성경만 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균형은 분명 필요하지만 그 본질적인 기초, 토대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것처럼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발을 비추는 등이자 길을 밝히는 빛입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성경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말씀들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부처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고 공자님 말씀도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들을 우리는 참고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근원적인 것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그 토대 위에 두 발을 딛고 서 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예로부터 보면 읽는 책이 아니었어요. 왜요?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성경은 물론 이게 싼 책은 아닙니다. 몇만 원을 줘야 사는 것인데 과거에는 훨씬 더 비싼 책이었어요. 그래서 왕들, 귀족들 외에는
성경을 가질 수도 없고 심지어는 그들조차도 성경을 가질 수 없던 오로지 사제들만 성경을 독점적으로 소유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너무 고가품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었어요. 누군가가 읽어주는 것을 모여서 듣거나 또는 암송한 것들을 서로 되뇌이면서 듣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듣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요. 지나간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분명 그때 그들에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이야기는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 속 등장인물들은 현실 속 우리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어떤 이야기들을 지금 떠올려 보시는지요? 수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슬픈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기괴한 이야기,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등장인물들의 모습들은 곧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아브라함도 됩니다. 요셉도 되고 다니엘도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되기도 하고 삭개오가 되기도 합니다. 더러 바리새인들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살펴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 로마의 백부장이 되기도 하고 감옥의 간수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등장인물 중에서 그 스토리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인지 이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옛날 즐거운 이야기네, 이상한 이야기네가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는 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헤아려 가면서 읽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구나. 강도 만난 자를 그저 피해 도망갔던 그 율법사가 나구나. 그 레위인이 나구나. 아니, 그 강도 만난 자를 나귀에 태워서 데려다주고 보살펴준 그 사마리아인이 여러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서 있는 나의 삶의 자리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인생의 길들, 계획하는 것들이 옳은 길인지 바른 길인지를 점검하는 일이 바로 이 성경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기 원한다면 성경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아무리 많이 뽑아 제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은 예수님을 알게 하고 닮게 하는 안내서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삶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단언컨대요. 성경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을 제대로 하며 살 수 없고 구원받은 삶을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을 하며 산다는 것은 이 성경을 내 삶의 기초로 토대로 삼아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기준 삼고 성경의 가르침으로 교훈을 얻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름값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현실적인 얘기로 돌아오면 이 당연한 말들이, 이 마땅한 말들이 현실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는 수백 가지도 넘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으뜸이 뭘까요? 성경이 쉽지 않다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버전만 보시다도 두께가 이렇습니다. 어마무시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결코 가벼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이요. 그냥 소설이나 또는 수필처럼 술술 익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호기롭게 내가 일독을 해야지 하고 시작을 했을 때에 창세기 그냥 어지저지 넘어가고 출애굽기 좀 넘어갑니다. 이제 그 뒤부터 나오는 말씀들,
이제 좀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막 제사 제도 나오고 막 율법 얘기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계보, 족보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 뭐야 하고 때려치게 되는 게 우리의 이 성경인데요.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알아야 돼요. 고대 근동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땠고 그 주변국 나라 이집트나 이런 나라들 어땠는지, 페르시아의 역사는 어땠는지, 또는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헬라 지역이라고 하는, 그리스라고 하는 그 지역 인근 도시들의 문화들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아야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지리도 알아야 합니다. 지리도. 기후가 어땠는지, 또 거기는 바다인지 산인지 사막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성경을 더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직접 가보는 것이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갈릴리 호수 아무리 머릿속에 상상해 본들 직접 가서 그 강바람을 마저 보고 그 물에 손을 닿아보는 사람보다 더 잘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 아무리 머릿속에 수없이 그림을 그린다 할지라도 그 거리를 걸어보면 말씀이 더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또한 철학도 알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진 배경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문화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화도. 옷을 어떤 식으로 입었고 그들은 어떤 음식을 먹었고 그들의 절기는 무엇이었고 미풍양속은 뭐였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더 넓어지는 것이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외에도 제대로 성경을 읽고 듣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배경 지식도 많습니다. 하다못해 어학적인 부분에서 영어를 좀 더 하시거나 좀 더 가서 히브리어를 하거나 헬라어를 하거나 아람어를 하거나 라틴어를 하거나 그런 지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경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은 또 단순하지가 않죠. 이분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 옳음과 그름, 상급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분명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그것을 풀어내는 방식은 복잡합니다. 흰색은 선이고 검은색은 악이다 이렇게 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성경 안에는 서로 충돌하고 모순되고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선 이렇게 말했다가 저기선 저렇게 말했다가 도대체 어느 장단에 어떻게 춤을 추라고 하는지 모를 만큼 너무나도 복잡한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죠. 이 복잡함이 싫어서인지 성경을 이분법적인 잣대로 단순화시켜 버립니다. 목회자들이요. 또는 문자주의에 빠집니다. 우리 버전으로, 그것도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 이 버전의 이 문자를 그대로 단어적인 것들을 직역해서 그냥 접목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또는 성경을 기계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선과 악의 개념을 너무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몇 가지의 기준만 정해놓고 거기에 부합하면 선, 하나라도 어기면 악.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야기, 부정한 여인, 간음하다가 그 현장에서 붙잡혀 온 그 여인을 향해서 당시의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양손에 돌멩이를 움켜쥐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 율법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여라라고. 그 말씀 문자를 받고 그들은 그 말씀대로 양손에 돌멩이를 쥔 겁니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명 성경에는 빛과 어둠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상급과 심판에 관련된 이야기, 죄인과 의인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양과 염소도 있습니다. 오른쪽과 왼쪽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좌편과 우편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 복음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매우 쉽고 단순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까지 단순하고 명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현실은 늘 이쪽과 저쪽 어디쯤에선가 늘 서성이고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현실, 우리의 이런 삶의 실존을 무시해버리고 단순화시켜서 성경을 바라보거나 또는 성경 자체를 그렇게 단순하게 풀어내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버리면 폭력이 되거나 말할 수 없는 곡해를 하거나 또는 왜곡을 만들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돌멩이를 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 옆에서 말없이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시던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율법의 그 조문을 들어가며 죄인과는 상종하지 않았던 그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그들의 비아냥과 그들의 위협 속에서도 기꺼이 죄인들과 함께 그들의 집에 가서 같은 식탁 안에서 같은 음식을 나누셨던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면서 보란듯이 기도하던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경건이 아니라 하늘조차 바라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던 그 세리, 그 죄인 세리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어려운 책입니다. 그렇다고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일을 포기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힘들고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해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분적으로 사회적으로 낮아진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으로 존재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일이 더욱더 어려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부분들을 봅니다.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외치는 내용들을 봅니다. 그들의 근거도 성경이에요. 안타깝습니다만.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주장하고 외치는 내용들을 보면 온갖 저주와 말할 수 없는 차별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최소한의 인격도 갖추지 못한 모습들을 가지고 그들이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말끝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좀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쉽지 않듯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일도 복잡합니다. 우리가 너무 가볍게 성경을 단순하게 바라봐서 너무나도 쉽게 이쪽과 저쪽을 나누고 너무나도 쉽게 죄인들을 정죄해버리고 너무나도 쉽게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그런 가벼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 번의 성경을 읽고 또는 몇 시간의 교육을 통해서 이 성경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건 평생의 과정인 거예요. 다만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늘 이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언제나 우리의 규범이 되고 당신의 성령께서 우리의 선생이 되며 당신의 크나큰 영광이 우리의 최고 관심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한 주간 성경을 손에 들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어느 곳이든 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의 이야기, 여러분이 즐겨하는 그 성경의 이야기를 이 한 주간 다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나의 삶의 자리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 이야기 속에 나는 어떤 사람과 동일한 사람인지, 이 이야기 속에서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인지, 더러 힘든 성경의 이야기가 있다면 그걸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계속해서 읽어보시고 들어보십시오. 이 한 주간 우리가 적어도 성경의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이름값을 감당하는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